오늘은 욥기 23장 말씀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찾아와서 내가 당하는 그러한 고난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정죄했지만 욥은 자신의 고난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 이면에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10절에서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지요. 우리가 그동안에 참 많이 인용도 하고 또 많이 읽기도 하고 마음속에 묵상도 하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노래 부르고 또 춤추고 싶어질 때가 있죠. 소위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 우리들이 원하는 일들이 잘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때, 성공했을 때 우리가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렇게 싶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춤추고 노래하고 싶은 인생만 계속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갑자기 한순간 우리의 노래를 그치게 만들고 우리의 춤을 멈추게 만드는 그러한 고난이 우리의 삶에 엄습할 때가 있죠. 바로 이게 이제 인생의 그림 아닙니까? 일평생 고통 한번 겪지 않고 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일평생 슬픔 한번 겪지 않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인생에서 닥치는 고난,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나 다 이 닥치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 모든 인생들에게 필연적으로는 이 고난의 세월을 어떤 시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불신자들처럼 그저 우리가 탄식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보내다 말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해야 될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고난을 주실까? 그 고난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요, 그것을 찾아내서 우리들의 삶에 묵상하고 그것을 또 적용하고 그런다면 그나마 이 고난의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서 큰 역사를 일으키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은요, 이 고난을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가르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시험이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 빠진다는 그러한 템테이션, 영어로 하면 템테이션, 그 유혹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테스트. 이 템테이션, 유혹에 빠지다는 시험에 빠지다, 그런 게 아니고 테스트입니다. 번역에 보면 프루프라고 되어 있어요. 프루프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증명하다는 말입니다. 증명해내다, 또 점검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내주는 것, 시험을 내주는 과제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학창 시절에 시험이 이제 중간고사가 어느 날짜가 잡혔어요. 또 기말고사가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러면 시험이 기다려지는구나 하고 룰루랄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중압감이 오지 않아요? 또 그런데 그 반대로 시험이라고 하는 게 필요 없다, 그거 왜 하느냐,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어떤 중압감을 주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분명하지만 시험을 치르고 나면 반드시 그 공부하는 과정 속에 어떤 것이 우리들에게 남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평생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특별히 지금도 공부하고 그래서 그런 지식이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학창 시절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쌓아두었던 그런 지식들이
우리가 이렇게 불쑥불쑥 대화하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시험을 치르고 나가지고 객관적인 내 실력을 평가하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그것을 거기서 이제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보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 실력이 이렇게 더 향상되고 성숙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나면 반드시 남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거의 이와 비슷한 의도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험을 허용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그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합니까? 이 테스트를 거치고 난 후에 하나님, 내가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난을 잘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테스트를 잘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은 후에 시험이 이제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데 기꺼이 드리지 않아요.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너와 내 자손들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가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시험에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 계시면요, 이 시험에 다 합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의 의미. 그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소중한 우리들에게 어떤 레슨을 준다고 고난이 어떻게 축복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고난이 축복이에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또 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그 고난은 고난 자체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고난 앞에서 우리들이 제대로 반응한다면, 이 제대로 반응한다고 하는 단서가 있어야 돼요. 이게 고난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만 반응한다면 반드시 더 높게 날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이 날개를 달기 더 높이 날 수 있고 우리의 인품도 인격도 품격도 훨씬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라고 하는 새는요, 바람이 더 세게 불 때 더 높이 올라간다. 근데 그게 사실은 그 모든 새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죠. 이 독수리는 바람이 불 때에 이 날개를 펴서 그 각도를 바람의 방향으로 잘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가만히 있어도 그 센 바람이 더 높이 이렇게 날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새는 이게 조정을 잘못해서 그냥 곤두박질 치기도 하죠. 강한 바람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올 때 우리들이 이 시험에 대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날개를 제대로 잘 펴고 반응하면 반드시 이 시험은 우리를 더 높이 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고난 자체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쓰디씀의 요소가 없다면요, 우리가 인생의 진짜 달콤함은 맛볼 수 없어요. 우리가 늘 그냥 1년 365일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병든 사람의 심정, 아픔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렇겠지만 생각하지 그렇게 그걸 잘 몰라요. 내가 아파봐야 아픈 분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죠. 내가 인생에 쓰디쓴 그 고난을 겪은 다음에 그와 비슷한 고난을 겪는 사람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죠. 여러분, 내가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되지 않고서 보지 않는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 제대로 알기 어려워요. 우리가 사실 휠체어에 앉아보지 아니하고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거 잘 못 깨닫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모든 물질이 다 없어지는
그런 고난을 겪지 않고는 가난이라고 하는 소름이 얼마나 큰 소름인지 그걸 잘 몰라요. 깨닫지 못합니다. 책방살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집 없는 소름이 얼마나 큰가, 이거 그렇게 수도 없이 다니는 소름이 얼마나 큰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도 자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 신앙도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땅에다가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나라, 주님 나라를 이제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그런데 어리석게도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나서 이제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내게 주어졌을 때 그걸 잘 몰라. 없어지고 나서 비로소 그때 내가 왜 그걸 몰랐지?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병들고 나서야 내게 있던 건강이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뒤늦게 깨닫고, 아내와 남편이 죽고 나서야 그 사람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던가를 뒤늦게 깨닫고, 직장을 잃고 나서야 그 직장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직장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소중함을 몰랐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축복을,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통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 자체는 아픔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픔이고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 하나님, 제가 이 아픔을 겪은 후에는 오늘 욥의 고백처럼 내가 순금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고난이 축복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난은 결코 그 고난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 그 고난 너머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우리 기억합시다. 고난 자체로 끝나지 않아요. 고난만 잘 견디면 반드시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단물 나는 인생이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다. 순금같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웬만한 고난에도 끄떡이 없고요.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들이 알지 못한, 지금 당장 알지 못하는 반드시 거기 뜻이 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뭐 고난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시험을 치르는 학생이 막 시험 즐겁다 행복하다 그렇게 뭐 할 수는 없죠.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칠 때.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도 의연하게, 하나님, 이 고난이 지나고 난 후에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정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든든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웬만한 고난에도 끄떡없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불신자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고난의 의미를 거기서 발견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고난을 잘 견디고 난 후에 정말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이 고난의 날개를 잘 펴고 그리고 더 높이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다 이기고 난 후에 우리들 앞에 순금과 같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견디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